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는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복음화해야 되는 귀한 방향,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또 세상이 정말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또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치유하려면 세상을 진단해야 되고 살리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부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1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가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그 반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이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많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오고 우리 자신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과 고통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물질 중심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하면 돈이 하나님이 된 거죠. 사단이 장악한 현장일수록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많은 물질과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만몬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죠. 하나님 없는 그 사상 속에 창세기 11장 이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틀린 성공인 이 세상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공은
그것이 틀린 성공이고 잘못된 성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절기 속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게 인생의 구원과 영원한 것까지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유월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고 수장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것 쌓아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죠. 어리석은 부자한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지금 쌓아뒀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성공인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대로 무속 문화로, 그래서 총독 옆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마술사 엘루마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이미 세상은 흑암 세력에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마술사,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미 이 여종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용한 점쟁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알아맞힐 만큼 그런 여종인데 알고 보면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파나마 선교사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5천 종족 주술 문화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TV를 보면서 BBC에서 이렇게 방영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술 문화 또 이렇게 종교적인 제위 의식 문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BBC에서 이 제위라고 하는 많은 부족들이 어떻게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 이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많은 부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게 방영을 해주는 거 보면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파나마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를 5천 부족을 붙잡고 있는 그들 속의 역사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말씀과 또 다른 그 일반 방송국에서 제작해갖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성경하고 맞고 지금 세상하고 맞다는 것이 또 이렇게 확인되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상 문화로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개인마다 6가지 상태에 묶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을 진단하고 보니까 세상은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도 복음이 없으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보아야 될 부분이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고 지적인 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 준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정말 사단의 장악한 나라를 결박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일단은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귀신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죠? 너무나 틀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흑암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느냐? 이 모든 이 영적 사실에 보면서 이 귀신을 멸하고 정말 그 귀신에게 눌려있는 모든 지금까지 눌려왔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이 나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이 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뱀을 밟으란 얘기가 아니고 정갈을 밟으러 사막에 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정말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진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리 황금 오장이라 할지라도 이 황금 오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황금 오장의 기준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황금 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한국에 지금 탈북자만 해도 3만 5천 명이 되는데 북한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오장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뭘 봐야 되죠? 생각을 봐야 됩니다. 생각은 복음이 없다 그러면 황금 오장이 아니고 황폐해진 것입니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 땅이 아니라
탈북해외 왔는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여기는 황금어장이 아니고 여기가 재앙지대입니다. 이 생각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는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는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이렇게 목자들과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면서 가면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고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죠. 소돔,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한 번도 달을 싼 적이 없어요. 그 땅이 사각지대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와서 정말 싸워서 이겨갖고 다 데리고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롯이 단을 쌌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단을 싼 기록이 없어요. 그 땅이 뭘로 변합니까? 재앙지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말이죠.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편하게 살 것 같아도 잘 살 것 같아도 지상 낙원인 것처럼 얘기해도 거기는 반드시 황금오장이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피 언약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분장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라는 말이 분리자,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처음에는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같이 살고 싶고 영원히 같이 함께하고 싶고 6개월 살고 1년 살다 보면 원수로 변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데 같이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하기 시작하죠. 상처가 되죠. 계속 쌓아두게 되다 나중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집이란 얘기는 뭐죠?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동네도 집도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나라를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문을 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영혼도 황폐해지고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언약을 놓치게 되고 세상 것으로 또다시 각인뿔이 체질될 수밖에 없겠죠. 12가지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황폐해진 다음에 알겠죠. 우리가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오늘도 언약을 누리고 언약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너무나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배후의 세력이 바로 사탄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땅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지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사단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밤이 됐는데요. 스위치를 다 끄면 깜깜하지만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빛이 이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이길 것이냐 이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름 한 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이미 그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삼중직의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달을 때 저는 이제 안동 권씨이기 때문에 양반집 가문에서 자랐고요. 그 안동 권씨라는 이 자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그 어릴 때 할아버지 방에서 자다 보면 할아버지가 꼭 삼강오륜을 외워야 자게 했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7명의 렘넌트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뭐 권율 장군이라든지 너는 권율 장군의 맷대 손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으로 각인된 게 아니고 삼강오륜으로 각인됐어요. 진짜 문제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다른 것을 뿌리 내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이렇게 양반이기 때문에 체면도 지켜야 되고 밥상에서 말도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숟가락 놓는 것부터 해갖고 쭉 다 가르치시는데 그리스도만 빼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는 복음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생각들이 계속 날 때가 많죠. 본의 아니게 많이 혼자 있을 때 많이 시달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제일 먼저의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내 속에 복음이 아닌 생각.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이 아니면 비판하고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판단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수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머리 감을 때도 양치질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계속 내 생각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다투면 한 3일 때로는 일주일씩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반이다 보니까 화내는 건 못 봤어요. 어릴 때부터 뭐 할아버지가 화낸다든지 어머니가 화낸다든지 화내는 부모님들이 화내면 그것도 배워서 이렇게 각인될 텐데 양반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면 일단 제가 기가 죽고 그런데 막 속에는 화가 나고 저는 뭐 소리 지르고 이런 편은 아닌데 근데 속에서는 막 화가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그렇게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 그릇이 너무 작구나. 그래서 그때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사단은 얼만큼 끝까지 속이냐면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도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단은 나는 안 떠나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해도 안 떠나간다. 이런 불신앙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안 떠나가도 좋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할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거다. 근데 진짜 안 떠나가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기분 나쁜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보통 3일씩 삐지고 막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정말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게 뭘까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의 이야기 써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칠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게 진짜 우리 지구상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역사를 많이 배웠어요. 다른 역사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정복했던 왕들의 이야기,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대왕, 히틀러, 또 김일성,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증인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히스토리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수양의 비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기근이 들었을 때도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샘을 파서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정말 르우봇이라는 큰 샘을 얻게 하시고 단을 쌀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빌 만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보고만은 뭘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북한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말 이 근원이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요. 강한 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중심. 이게 있으면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늘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나 중심에 나를 결박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의 주인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 캠프 현장에 가면서 갔다 오면 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밤새 포럼을 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한방병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여기는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간병인이 집사님인데 막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포럼하면서 내일은 다른 데를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길래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 한번 합시다. 그 쫓아냈던 그 집사님, 영적 사실 모르고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복음도 안 전하고 목사님이 복음 전할 기회, 이런 기회마저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쫓아냈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자를 우리가 이 밤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일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밤에 같이 한방병원에 있는 암 환자와 그 다음에 간병인을 놓고 집중으로 붙잡고 있는 흑암새를 꺾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제하고 똑같은 그 병실에 똑같은 암 환자에 똑같은 간병인 거기 다시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간병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어제는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냐고 그렇게 방해했던 분이 가만히 있고 그 암 환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그 이삭 분식점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저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자기 전도 대상자라는 너무나 친한 친구고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토스트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한번 왔으니까 말씀 좀 들어보라 그러는데 목사님 모시고 왔다는 그 순간부터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토스트를 줄 때도 그냥 이렇게 딱 고개를 돌리면서
받아 드시라고. 절대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게 주는 거 보면서 손님이 왕인데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 제목이다. 한번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집사님한테 내일도 여기 와서 점심 먹읍시다. 그 대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한 자를 한번 결박해 봅시다. 정말 예수 이름이 정말 센지, 흑암 세력을 꺾는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 기도 부탁하고, 그 밤에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막 너무나 이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체인점이다 보니까 체인점 사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꼭 듣겠다고. 90도로 인수하시고 이제 가는 걸 봤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맞구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현장에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정말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히 빛이 이기는 것처럼 백전백승하는 것이 백전백승하는 것이 맞지 한 번이라도 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보고만 되느냐 안 되느냐 불신할 필요도 없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이 만왕의 왕 대신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린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육신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한없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북한 복음화는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만 반드시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북한 복음화는 그 최전방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이미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흑암에 덮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은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요 증인이요 그리고 정말 현장을 살려내는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오당 살리지 못해 사각지대되고 재앙지대된 70년 공산주의 사상 속에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캄캄하고 어두운 북한 땅 놓고 하나님 이렇게 종들이 매주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지금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는
수많은 나라, 237 나라, 특별히 내 민족, 하나님 미국의 2,500민족 탈북하여 그들을 살리겠다고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개인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부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세계를 붙들었던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북한 선교회 우리 모든 종들과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건 많지만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한 모든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마 정말 이북의 1,500만 인적 살릴 제자리 날마다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강한 자를 결박하여 이북 세계복마 원하는 모든 종들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